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소와 양, 비둘기,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로 가득 차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성전을 채우고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호통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는 말까지 함께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재물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시편 69편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성전을 둘러 엎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죠? 세례 요한도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엄중한 말씀을 선포했던, 권위 있는 설교로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로 인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히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할 말씀을 하셨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이죠. 아들의 자격으로, 주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외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하고 거실을 차지하고 거기서 온갖 물건을 팔고 막 호객 행위를 하면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모습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격으로 당신의 집을 청소하신 거죠.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6월절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어떤 분노의 결기, 마음의 격발이 우연히 막 폭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내내 예언에 오셨던 예언의 성취이죠. 말라기서 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등장하고 그 이후에 호련히 주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맨 끝절에 보면 스가랴서는 주로 성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죠. 그 맨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라. 성전 예언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던 스가랴의 마지막은 그날에 주의 전에 장사꾼,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성전의 주인의 자격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을 앞둔 성전 청소 사건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을 대변했던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영원하지 않고 끝이 났고,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이 새 시대로 열렸음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세례 요한의 주된 정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이 뭡니까? 제물이에요.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제물을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지금까지 성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모든 짐승들, 소, 비둘기, 양, 염소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했죠. 그 그림자의 실체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모형의 참된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데 더 이상 짐승 제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데 이제는 그런 짐승의 제사, 그런 제물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그랬을 때 그 초라한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돈을 주고 성전세를 드리면서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타락한 제사는 그들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둘기와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렸던,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했던 타락한 부패한 제사장이 있는 그런 제사는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을, 소를, 비둘기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신 이 주님의 성전 청소 사건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짐승의 피를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로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타락한 제사에 대한 심판이죠. 너희들 다 나가라. 이제 내가 왔다. 완벽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다. 이 부패한 제사가 아닌 이제는 나를 믿고 내가 피 흘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제물로 내가 왔다. 너희들 다 나가라. 소 나가라. 양 나가라. 비둘기 나가라. 이제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당국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말라기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선포했던 그 모세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그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지금 와서 그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이고 있잖아요. 직접 알 수 있잖아요. 무지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고백의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8절처럼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운운하면서 성전을 둘러엎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이 뭐냐고 반문하고 있죠. 이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미련한 고집을 부리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죠? 그들 속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내면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무엇이 옳은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 진리보다 더 좋은 것들이 세상 욕심과 부패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욕심의 양심을 팔고 양심을 누르면서 죄를 짓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당국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을 버리기 싫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삶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바꾸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 가장 듣기 싫은 예언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한번 성전이 파괴된 전력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멸망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래요. 이 성전을 파괴하래요.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입니까? 46년 동안 힘들여 지은 자랑할 만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헐라니, 이 성전을 파괴하라니, 그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뇨. 자기들이 46년을 모든 힘을 쏟아도 다 짓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 당신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이걸
헬라어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니 그렇게 직역이 되어요. 장막이 뭐죠? 성전이에요.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참된 아버지의 전 성전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뿐만 아니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그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어 그 믿는 자가 주의 전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믿는 자들의 모임에 성령이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놀라운 선포 이후에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일 뿐이죠. 예배 드리는 건물,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성전으로 우상시하지 마세요. 그건 이 계명에 어긋난 거죠. 이제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이 그 내면에 거하고 있는 믿는 자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성전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만드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죠. 그러나 정작 성전된 자기 자신을 청소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이 성전된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부패한 삶을 미련한 고집과 욕망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성전을 청소해야 합니다. 뭐 하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녹분으로 채찍을 만들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전이구나.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성전된 나를 돌아보면서 이 성전을 계속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려야 하죠. 매일매일 성전을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뒤로 밀치거나 외면하면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자극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구습을 줬고 욕망을 따라 산다면 우린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성전임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둘러엎으실 부분은 없는지 그거 붙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주님이 깨트리시면 아프잖아요. 우리 다 안다 아닙니까? 주님이 깨트리실 때 깨어져 쏟아내지 말고 스스로 비우는 게 중요하죠. 우리 집에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하는 거 다 차면은 가서 비우잖아요. 그냥 두고 막 집안을 쓰레기로 온통 가득 채우는 사람 없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다 내루잖아요. 그처럼 우리 안을, 성전된 우리 안을 매일 그때그때 비우고 청소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진리의 말씀들로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금그릇 쓰시지 않습니다. 엄그릇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